앞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첫 목회 때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실 때면 반드시 본인의 간증부터 서론으로 시작하십니다. 본인이 6.25 동란 때 장교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인민군에게 총알을 맞았는데 총알 하나는 뒷머리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고 하나는 허벅지에 지금도 박혀 있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꼭 간증으로 하신 후에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한두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주 하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면 반드시 서론으로 내가 6.25 동란 때 장교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하나는 뒷머리를 스치고 하나는 허벅지에 박혀있다. 이 말씀을 늘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 교인들은 목사님께서 전쟁 때 총 맞은 이야기를 거의 수백 번 이상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실 때면 마치 엊그저께 전쟁이 막 끝나서 오늘 처음 하시는 말씀처럼 또 진지하게 내가 6.25 동란 때 장교로 전쟁터에 총 들고 싸웠는데 총알이 하나는 뒷머리로 하나는 허벅지에 박혀있다. 이 말씀을 늘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전쟁 때 경험했던 그 경험 평생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셔 살았던 그 간증거리가 정말 감사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무렵부터는 설교의 주제와 상관없이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저랑 이야기하시면서 하소연하시기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총 맞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온 교인들이 설교 때마다 총 맞은 사람이 돼서 거의 실신 상태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충청년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은퇴하시고 충청년에 소속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대접할 때 마침 오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속으로 목사님 한 분 모셔서 설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또 총 맞은 얘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아직도 못 모시고 계십니다. 그 간증이, 그 경험이 그분에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잊을 수 없는 경험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기에 마련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이야기나 경험은 더더욱 반복해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주제와 상관없이, 설교를 듣는 대상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서론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2번이나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사복음서는 다 같은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냥 단순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주제를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론으로 말씀하신 비유가 모두 똑같은 등불의 비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3절의 첫 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서론을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도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도 여전히 서론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주제를 설교하시면서 똑같은 서론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등불을 등경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론 시작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시고 이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등불을 등경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어서 눈이 몸의 등불이고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주제로 다른 내용의 설교하셨는데 그 서론이 똑같은 등불의 비유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비유를 워낙 좋아하셔서 그냥 자주 쓰셨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주제와 결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등불을 켰으면 당연히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것처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의 내용 주제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마땅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실천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등불의 비유를 서론으로 반복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듣고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불처럼 그 주변을 환하게 밝게 비춰줘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말씀의 능력은 등불처럼 감춰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등불처럼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등불 같은 말씀을 그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그 눈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같은 등불의 비유를 서론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은 서론으로 시작된 말씀이 각각의 어떤 내용, 어떤 주제였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산상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긴 말씀 중에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착한 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둠으로 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성도들도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비추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성도들의 착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 이것 또한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착한 일은 칭찬받아야 될 미덕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 내 공로를 쌓아두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살려면 선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칭찬 들으려면, 내게 보답을 받으려면, 내게 상을 받으려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 것처럼 성도들도 착한 일을 해야, 착한 행실을 해야 성도로서의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불의 빛이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듯이 성도들은 착한 행실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착한 일을 앞에 놓고 할까 말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착한 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해야만 성도로서 생명이 유지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착한 일을 하고는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노라고 세상에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착한 일을 의무와 책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착한 행실을 찾아서 행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같은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에나 침상 밑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방해한다고 해서 방해받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침대 밑에 감추었다고 해서 그 불빛을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뒷박으로 등불을 뒤집어 씌워 놓아도 불빛은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숨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불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말씀의 능력을 막을 세상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현명한 선택하시고 그 현명한 선택과 더불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을 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어서
등불의 비유로 서로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셔서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라고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등불의 빛을 막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 열매를 만드는 능력, 그 열매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커지는 그 능력은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도 막을 수도 감출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처럼 마가복음 4장 25절에서 덧붙여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아멘. 말씀의 가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점점 더 많이 얻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동안 그 이전에 옛날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기존의 은혜와 선물과 능력 모두 빼앗기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기는 평범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이전에 받아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다 빼앗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즉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 수천 년 동안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만이 율법에 의해 선택된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그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특혜와 율법의 권리도 지금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다 빼앗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지는 가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누리웠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권리보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권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던, 수천 년 전부터 내가 어떤 복을 받아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던 상관없이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확신하고 실천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능력은, 열매의 크기는 어느 누구가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듣고 믿고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역시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가지는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무수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등불의 비유를 서론으로 시작하신 후에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주제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일부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 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몸이 환하게 밝을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눈으로 하여금 찾게 하고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몸 안에 있는 빛이 눈으로 하여금 빛을 보게 만들어서 몸을 환하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빛이 있어야, 우리 몸 안에 빛이 있어야 눈이 빛을 찾아서 본다는 뜻입니다. 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부정적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형편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부정적인 것을 찾게 되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분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내 눈으로 하여금 찾게 함으로, 그러므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좀 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빛이 안 보이면 내 마음 안에 빛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안 보이고 성공과 승리의 가능성이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자기 속 마음속을, 자기 마음속을, 자기 가슴속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 35절과 36절의 말씀에서 빛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근거로 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읽어보시면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빛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살펴보아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으면 빛 대신 예수님이 너의 온 몸을 비춰주실 것이며, 그러면 내 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또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눈이 예수님을 보고도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둠 속을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문제는 항상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될 문제 이유,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주변이 어두운 것은 내 속이, 내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혹은 상황들이 나를 불만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아주 좋은 친구가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없어서 내 눈이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찾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어서 내 눈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먼저 빛 되신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 눈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내 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생명의 빛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빛 대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늘 내 삶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예물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